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개척을 하면서 나에게 주시는 이제 열매들을 이제 기대를 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주시는 열매들이 뭘까? 라고 했을 때 그 열매들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죠. 또 우리 교회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생기는 이 많은 열매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어요. 그 인생 가운데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들을 제가 이제 그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열매 또 내가 거둬야 되는 열매 이걸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번 좀 1차원적으로 이 열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열매라고 하면 우리가 농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사. 저는 농사를 지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운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이 열매를 맺는지.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작년에 저희 베란다에 그런 바람이 불어가지고 상추 심고 고추 심고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누가 좀 주셔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로망 있지 않습니까? 상추가 자라면 뜯어가지고 쌈 싸 먹고 고추가 자라면 뜯어가지고 장에 찍어 먹고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상추는 뜯어서 먹었어요. 근데 고추는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고 했더니만 우선 이게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그리고 손봐야 될 게 너무 많아요. 먼저는 상추나 이 고추를 이제 얻으려면 씨를 뿌리거나 묘목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상추도 이제 씨를 뿌리기도 하고 아니면 상추 어디 조금 커져 있는 거를 이렇게 받아서 와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씨를 심거나 묘목을 심거나 그리고 내가 뭘 얻겠다라는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뿌려가지고 나오는 거 먹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상추를 먹겠다, 고추를 따 먹겠다, 뭐 사과를 먹겠다 이런 분명한 목표의식이 있습니다. 농부들에게는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1절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이렇게 심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에서는 뭘 얻기를 원하신 겁니까? 포도를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사과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심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면 열매를 예수님 혹은 예수님의 성품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니까 우리 가지에서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포도를 얻기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즉 다시 예수님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또 혹은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열매,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뜬구름 잡듯이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많은 열매들이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는 우리 삶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맺혀져야 된다는 거예요. 혹은 예수님의 성품이 맺혀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맺어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어요. 반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지 않고 다른 게 심겨져 있으면 그 다른 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악한 것이 심겨져 있으면 악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죄가 심겨져 있으면 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슬픔이 이렇게 심겨져 있으면 이 슬픔밖에 나타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심겨져 있으면 불평이 열매가 되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인생밭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자기 입이나 마음속에 생각이 되어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어요. 막 불평이 입에서 나온다. 또 막 슬픈 생각이 계속 든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이 슬픔과 불평이 심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연의 이치인 거예요. 심는 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속에 그런 슬픔, 또 아픔, 불평, 질투, 시기 이런 게 심겨져 있다고 그러면 갈아엎어야 되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 마음을 갈아엎으시는 분.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제 갈아엎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거 스스로 하기 힘듭니다. 그런 분이 있을까? 참 저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제 생각, 제 철학은 사람은 정말 나약하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의지 아주 나약합니다. 작심삼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기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 말씀의 묘목을 심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 마음밭 한번 점검해보고 예수님을 심고 또 예수님의 성품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게 심는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제가 고추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관리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우선은 물도 자주 줘야 돼요. 너무 또 자주 줘도 안 되고 너무 안 줘도 안 되고 식물을 키우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너무 자주 주면 이 뿌리 속에 수분이 계속 있다가 이게 뿌리가 썩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나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 있던 그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무들 중에 한 반 정도는 우리가 보내줬지 않습니까? 겨울을 나지 못했어요. 여기 막 춥고 그러고 또
그 통풍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그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그 물이 잘 안 빠지고 그리고 통풍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뿌리가 썩어갔다 하더라고요. 되게 다 이렇게 썩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래도 겨울을 나가지고 새롭게 이렇게 그 커진 나무들이 저 밖에 있지 않습니까? 살아남은 나무들인 거예요. 저 나무들은. 그리고 관리를 잘 해줘야 됩니다. 햇빛이 있어야 되죠. 수분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영양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걸 공급해 줘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 가지치기를 또 잘 해줘야 됩니다. 제가 이제 고추를 잘 키워볼 거라고 그 유튜브에서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뭐 가지를 잘라줘야 되고 뭐 이렇게 해줘야 되더라고요. 하다가 보니까 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뿌리파리라고 해가지고 날파리들이 생기더라고요. 안 되겠다. 보내주자. 그래서 그 모든 고추와 상추는 이제 거의 다 우리가 아니라 저가 이제 다 먹고, 상추도 우리가 보면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게까지 못 컸어요. 한 손바닥만한 정도 못 기다리고 그걸 뜯어서 이제 먹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보내줬어요. 제가 관리 실패해가지고.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오늘 말씀에도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그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신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는 방법은 제거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그럼 제거의 대상일까요? 아니면 깨끗하게 할 대상일까요?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버리시면 어떡하지? 열매 못 맺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비유에서 원하시는 열매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가만히 보면 저는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를 가지치게 버리시나? 막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예수님을 열매로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또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열매로 맺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못 맺는 많은 가지와 같은 사람들을 다 잘라버리시나? 이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대면 예배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예배, 사실 영상 예배, 대면 예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건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상 예배에 그 엄청난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의지로 그 집중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제 부목사 할 때 그 코로나가 돼가지고 예배는 못 드리고 목회자들만 예배 드리면서 영상 라이브를 이렇게 방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가 할 일은 그 예배 잘 들으시는지 점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예배 드리시는 거 그 뭐라 그러죠? 무슨 인증샷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인증샷 막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광고 영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그 첫째 날에 이제 많이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딱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정장에 넥타이에 이렇게 딱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들을 이렇게 찍어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1주, 2주, 3주 이렇게 가는데 그 한 3, 4주차 때 애들 있잖아요. 애들 딱 보니까 잠옷 차림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아, 그래, 이러실 수밖에 없겠지.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막 넥타이 매고 애들도 막 씻겨가지고 머리 빗기고 옷 입히고 이렇게 할 수 없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씩 이렇게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시고 싶은 그런 열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열매들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찬양의 열매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입술의 열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예배의 열매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가요 부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입술의 열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열매는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의 열매 뭡니까? 응답이에요, 응답.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심는 거거든요. 그 심는 것에 의해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이치예요. 15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뒤편에 보면 구하는데도 다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열매는 응답,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이러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예수님이란 열매 말고도 많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도 열매들이 있어요. 자녀라는 열매, 또 가족이라는 열매들이 있죠. 또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열매들. 그런 많은 그 열매들을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성경의 그 논리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좀 약간 너무, 예수님 너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이렇게 쭉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게 굴곡이 있잖아요. 한때는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성품, 또 예수님의 열매를 많이 맺어요.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는 나의 그 마음 상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상태이지만 그 화를 억누르기도 하고, 또 나를 원수같이 대하는 사람에게 사랑으로 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참 예수님이라는 또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의 신앙의 이 굴곡 사이클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화가 날 때는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가 날 상황도 아닌데 화가 나요. 전에 더 큰 아픔이 있을 때도 잘 이겨내는데 조그만 아픔이 생겼을 때 그 아픔이 너무 커져가지고 이게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맨날 울고 또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는 건가? 그럼 너무 슬프겠죠. 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이 단어,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는 단어는 좀 더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뜻인지.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고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어떠한 한 개인, 가정을 통해서 복이 흘러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시작이 그 이스라엘 민족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흘러가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복을 흘려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에는 오늘 말씀은 맞지 않아요. 제거해 버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왜 제거해 버리신다고 됐을까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이 포도나무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많은 과일 중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과일을 제일 좋아하세요? 예수님께서 포도를 좋아하셔가지고 이 포도를 이렇게 비유를 드렸을까요? 요한복음 15장의 이 말씀은 대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유월절 식사를 할 때, 유월절 식사는 같이 우리가 성찬하는 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성찬의 기원이 유월절 식사거든요. 유월절 식사는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빵을 서로 먹여주고 포도주를 이렇게 서로 먹여주는 게 이 그 의식의 한 모습입니다. 옆 사람한테 이렇게 먹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마시는 게 아니고 자기가 먹는 게 아니고 이렇게 먹여줍니다. 그러면 옆 사람은 이렇게 기대해 있어요. 서로 기대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대서 이렇게 먹여주는 게 그 유월절 식사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제 얘기하실 때 내가 이거 먹여주는 사람이 나를 배신한 사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먹여주는 겁니다. 가룟 유다 바로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품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또 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 있었다. 왜 기대 있지? 그러니까 유월절 식사 모습이 원래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냥 그 막 애교 떨라고 기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 옆에 있는 아주 최측근인 거예요. 최측근.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배반을 하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거기에 포도주가 있는 거예요. 포도주가. 이 포도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포도를 우리가 키울 때 포도나무 보신 적이 있으시죠? 되게 포도나무는 제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안집에 포도나무가 있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기에는 덩쿨하고도 비슷해요. 그래서 그 현대 포도나무를 키울 때는 이 Y자 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그 열매가 땅에 닿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포도송이가 맺혀질 때는 그 종이를 싸가지고 보호해주는 거, 그런 관리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야생에는 그냥 길가로 이렇게 쭉 자라나는 겁니다. 그럼 길가로 자라나면 땅에 닿아 있는 부분이 그 줄기가 이렇게 하늘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닿아 있기 때문에 그 닿는 부분이 상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약해지는 거죠. 또 그 사이에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열매가 땅에 닿는 겁니다.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거를 바른 열매로 맺혀지게 하기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지가 땅에 닿지 않기 위해서 가지를 조금 들어 올려 가지고 돌을 받쳐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거하다는 말의 원뜻이 들어 올리다는 뜻이에요. 땅에서부터 이격시키다는 뜻입니다. 땅에서부터 제거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들어 올려가지고. 그러면 그 원어 그대로를 한번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읽는다면 이렇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올려 가지고 돌을 개서 열매 맺는 가지로 만드신다. 또 더 잘 맺는 그 가지들은 더 잘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깨끗하게 하시는 장가지들을 이렇게 싹싹 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 완전 제거해 버리시나? 그게 아니라 가지를 썩게 하고 또 열매를 썩게 하는 그 땅에서부터 그러니까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이격을 시키신다는 겁니다.
이 땅은 세상, 죄악, 그것을 의미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었다가 그 신앙의 수렁에 빠져 있는 분들 제거해 버리시는 게 아니라 더 잘 믿게 하시기 위해서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이격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슬픔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그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열매를 잘 맺는 삶인 것 같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더 잘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치기도 하시고 또 깨끗하게 닦아주시기도 하고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 삶은 열매 맺는 삶이 아니야. 신앙이 다운이 돼 있어. 이러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조치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죄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놔야 되겠구나. 또 슬픔으로부터 떨어뜨려 놔야 되겠구나. 그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조성해 나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관리하시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인생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땅으로부터 떨어져야 되고 또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라. 이 말은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인생,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열매, 오늘의 열매는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또 예수님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이게 신앙에 다운이 되어 있을 때 들어 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참 그게 중요합니다. 신앙을 저버리고 이렇게 멀어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신앙생활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은 교회도 나가시지도 않고 이 믿음을 완전히 버리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기 개인의 인생의 실패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교회에 대한 신앙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인생에서 스스로 이렇게 탈출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먼저 잘려서 나가버리면 스스로가 그러면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냥 모아가지고 불에 태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끝입니다. 끝.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보니까 그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또 마지막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이 어찌하든지 그렇게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끈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살아갈 때 그런 고비들 몇 차례 아니 수도 없이 이제 올 때가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일도 엄청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땐 뭐가 있겠습니까?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요 모양 요 꼴로 해주시지? 이런 마음 들 때 있거든요. 그 고비 못 넘기면 안 됩니다. 또 목사를 통해 가지고 실망할 때 엄청 많아요. 되게 성도님들은 목사님을 보잖아요. 목사님의 설교 또 삶 이런 걸 봅니다.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 목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긴 하지만 이 전부를 목사가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TV나 유튜브나 이런데 그 목사들의 잘못들 이렇게 있으면 댓글 보면 엄청납니다. 이 비판하고 욕하는 게 사람을 비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님을 비판할 이유는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이렇게 마무리한다? 이거는 참 잘못된 거예요. 또 성도님들 간에 이러한 그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참 여기 있는 이 성도님은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가다가 이 성도님을 아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근데 이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그 비판하고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나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신앙을 등지고 하나님과 떨어지면 결국에는 불에 사라지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요. 우리를 들어 올려주셔가지고 우리를 열매 맺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되고 싶잖아요. 인생에 많은 열매들 맺고 싶어 합니다. 물질적인 부분도 맺고 싶어 해요. 또 영적인 부분도 맺고 싶어 해요. 근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그 열매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성품하고 닮은 거거든요. 그 말씀은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열매 맺혀져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하든지 그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어찌하든 예배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돼요. 어찌하든 이 말씀을 계속 봐야 돼요. 어찌하든 한마디라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고비가 있을 때 예수님을 떠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서 그 줄기만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바꿔주시는 겁니다. 들어 올려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에 맡겨 나갈 때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이번 한 주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지. 이러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